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지고 조종과 조절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병의 원인은 참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간에게 병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한 것을 의학신문에서 칼럼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반자연적인 생활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을 자꾸 거스르고 거꾸로 올라가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병에 노출되고 몸의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채식을 하고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 가미하지 않고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걸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몸 안의 균형이 막 깨지는 그러한 상실,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마음의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태계 파괴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만 자연이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계란도 사실은 이 닭을 키울 때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투여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올게닉을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지요. 일반적인 계란 속에는 아마도 그러한 호르몬제가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값싸게 많은 음식을 얻는데,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제 어떤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요소들 때문에 인간 몸에도 사람들 몸에도 이걸 먹으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래서 자꾸만 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얻어지는 나쁜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 물입니다. 물. 여러분, 제가 웅진코에이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정수기 물 말고 그냥 내추럴 워터를 마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참고로 우리도 웅진코에이 정수기 물 먹어요. 그러니까 난 그거 비방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내추럴 워터를 먹으면 몸에 저항력이 생긴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몸의 균형을 잃게 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쉽게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의식주 생활 때문에 그렇답니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다 뭐냐면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게 부드럽진 않아요. 뻣뻣하고 편안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건 피부에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옷들이 다 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옷들, 옷감으로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또 시멘트가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아토피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짓고 집 새로 지으면 또 페인트 칠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안 좋은 작용들이 쉽게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이 의식주 생활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는 원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햇빛, 산소, 물, 소금, 비타민 C 같은 이런 것들을
이게 적당하게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피스 안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으니까 햇빛을 쬐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를 그건 이제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이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인체 내에 오메가3 아시죠? 그것도 이제는 섭취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점점점 그렇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과는 멀어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알면서 참 우리가 이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복받는 것만 남아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날려버리는 것처럼 다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야 되고 그들이 누려야 될 은혜고 행복이고 축복인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가장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왜 이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깨닫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고 내 마음속에 지금 행복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그 원인을 우린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원인을 고쳐야 됩니다. 병을 고치듯이 그 원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 뭡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인데 그 조상이 그 하나님 때문에 노예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담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김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이런 심한 고통을 겪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워닝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양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해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때부터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특히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는 양과 같은 우리가 행복을 얻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양 같은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다시 얘기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최대의 위기, 최대의 고난, 그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왜? 그들이 당할 고난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의 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때부터 생명을 잃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로 신을, 목자를 바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이방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것은 무엇이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무엇이며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것을 뜻하는 말인가?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주었어요. 그게 본문 가운데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사사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왕기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사사들의 말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왜?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그 길은 목자와 함께하는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들리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정말 많은 설교 들으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대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대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듣기는 듣지만 그 순간은 은혜로 받고 결심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이 특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평소에 너무나도 잘 아는 이건데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어야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문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큰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 아멘? 아멘 했지요?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싸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무엇인지 기도 중에 선명하게 보이지요? 나만 보이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 딱 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가나안의 행복과 같은 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가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셔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버려요?
부모가 얘기했는데 그 말을 버리는 순간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소리로 사사를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여러분 이 사사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사사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조상들보다 더 빨리 타락의 길로 가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순간부터 이전보다 더 빨리 내 육신을 따라가고 내 인간적인 것을 따라가고 환경적인 것을 따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목사도 3일 넘어가면요.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3일이 뭐예요? 금방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금방 육신 내 생각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다? 우리입니다. 우리.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청종하고 그 말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고, 그래도 예배라도 드렸는데, 점점점 그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펴기를 기뻐하셨고 날마다 찬양 부르기를 기뻐하셨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보다는 나도 모르게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무시로 이런 거 부르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위기예요. 위기. 다른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순간부터가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오는 양 같은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위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를 열며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여러분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목자와 늘 동행하는 양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더 깊은 은혜가 있다면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 꼭 말씀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세우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기본이에요. 예배가 기본. 예배 중심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중심이 될 것이고, 말씀이 중심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인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가 바뀌는 동안에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냥 가나안 땅에 두십니다. 그 이유가 21절로 23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데 테스트, 우리를 항상 달아보십니다. 테스트.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내 인생을. 항상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땅을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복된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워싱턴 선한 목자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질 않아요. 최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어떤 목자를 만나도 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디로 가도 여러분은 복되신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된 땅에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축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축복된 땅은 언제든 저주의 땅, 고난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으로 큰 돈 만진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든가요? 참 신기하게도 큰 돈을 만졌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겐 불행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유지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정말 고생하며 돈을 하나하나 번 사람들은 돈만 번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능력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에겐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주시길 원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의 원인도 그 뿌리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뭐예요? 지금 30분 가까이 설교 양 줄차게 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면 내가 다시 30분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꾸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에겐 오늘부터가 새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물이 없으면 죽고요. 아무리 큰 동물이라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믿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치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냥 신경을 다 죽이는 신경치료를 받았어요. 나는 돈이 아까운 것보다도 이가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나는, 이게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1년 전쯤에 그 의사도 저한테 얘기했지요. 요거 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데스크에 있는 안내해 주시는 분도 뭐랬냐 하면 그분 맨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생일이든지 결혼 기념일이든지 꼭 1년에 한 번 와서 진찰을 받으시라고. 그거 모르나. 근데 참 무서운 건요. 제가 그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넘겼어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아프기 시작하니까 감당하지 못해. 뭐라 그러시냐면 조금만 일찍 왔으면 돈도 아픔도. 제가 문득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치아의 문제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 영적인 거라면, 내 인생의 문제라면, 만약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인과 같은 말씀이라면 내가 그걸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붙드는 여러분에게 늘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